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34절로 38절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에서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34절에도 보면 에서가 이삭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웁니다. 또 여기 38절에도 보면 마지막에 소리를 높여 울죠. 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는 것을 개역 한글에서는 방성대곡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흐느끼는 게 아니라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억울해하는 울음이었죠. 이 울음의 의미를 신약 히브리서 말씀에 가 보면 도대체 이 눈물 무슨 의미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16절을 볼까요? 16절에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눈물을 흘리며 구한 게 무언가를 지금 신약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에서가 운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통곡하며 방성대곡하며 울었느냐? 그게 뭐냐?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눈물의 그 이유. 무엇 때문에 울었느냐? 회개 때문에 운 게 아니라 에서는 축복 때문에 울었다라고 히브리서가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축복을 도로 찾기 위한 눈물이었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장자의 고난을 가벼이 여겼던 하나님의 주권을 던져버린 이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다라고 신약에서는 증언해 주는 거예요. 이 통곡은 본문 속에서 보면요, 야곱에 대한 원망만 있지 그 어디에도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권한을 너무나 소홀히 경홀히 여겼음을 아파하는 그런 회개는 없습니다. 에서는 방성대곡하며 울었죠. 그리고는 망했습니다. 그렇게 울었으면 그 다음에 그렇게 슬피 울었으면 그 울음에 대한 그 자신이 놓친 것에 대한 되찾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슬피 울고 에서는 망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대부분 많은 그 신자들이 울음으로 신앙을 때우는 습관이 있습니다. 울고 그리고서는 그 울음으로 하나님 앞에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울었으면 살아나야 돼요. 베드로가 울었죠.
그 닭이 3번 울 동안 부인하는 것에 대하여 그 닭의 울음소리에 3번 부인한 것을 보면서 울었죠. 통곡했죠. 자신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심이 이렇게 실력이 없었음을 드러났을 때 울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울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울음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살아나요. 울음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야 돼요. 흘린 눈물들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졌었구나. 정상화되는 관계로 준비시켜야 된다. 주시다. 요한이 저기 주가 계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벗었던 옷을 막 입고 물속에 들어간다고. 첨벙 뛰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늘 자신의 울음이 가져졌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었구나. 틀렸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지 못했었구나. 라는 것을 그 울음 속에 담고 있었다고 베드로는. 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옷을 갖춰 입고 물속에 뛰어들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삭과 에서의 차이가 나타나요. 도대체 이삭과 에서는 무슨 차이가 있나? 한번 보세요. 오늘 여기 37절에 보시면 이삭이 이렇게 에서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를 야곱이죠. 야곱을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야곱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야곱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는 복을 달라고 합니다. 나에게 빌복이 야곱에게 주고 난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까? 있잖아요. 또 있잖아요. 주세요. 근데 그 이삭은 분명히 얘기하죠. 내가 그를 야곱을 너의 주로 세웠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것을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과 에서의 차이는요, 깨달음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날 때 내 죄가 보이는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비춰져지는 깨달음이에요. 에서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야곱에게 준 복, 그것만이 다가 아니니까 또 빌복, 그거 나에게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점이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야곱을 보게 되죠. 이게 무슨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죄와 대면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내 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권 앞에 대면되질 않아요. 서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인지가 대면될 때, 이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깨달아질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왜 나 자신에게 영향을 주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 통곡하며 가슴을 쥐어뜯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내 안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는요, 여전히 회개보다는 축복에 온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는 이유는요, 자신이
멈춰야 할 죄를 멈추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버려야 한다라는 생각은 가지만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울고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울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과의 삐뚤어지고 정상화되지 않은 관계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정말로 죄를 버리고 우상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라는 중심적이고 본질적인 마음은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내 마음 중심에는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울고 폭삭 깨지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을 보세요. 사사기 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 복임이라는 뜻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죠. 이 길갈이라는 곳으로부터 복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이 땅,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섰으니까 이방 거짓된 제단들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런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그 거짓된 자들을 다 내쫓지 않고 이제 그들이 너의 올무가 되어서 가시가 되어서 옆구리를 찌를 것이고 고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어때요? 정말 정신 차렸구나. 울었구나. 이제는 거짓된 이방 신 안 저기 하겠구나. 울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11절 가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서 복임, 울었어요. 이 복임 사건, 울었어요. 그런데 울고 망한 사건이 돼버렸죠. 울고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우상과 거짓된 것에 대하여 허물지 않아요. 여전히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거짓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 절대 마음으로 내려놓지 않은 거죠. 여러분, 내 우상이 무엇이든 세상 욕심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자녀입니까? 우상으로 울었다면 정신 차리십시오. 그 우상을 마음으로 허무십시오. 울어놓고 그렇게 당해놓고 돈에 대하여 그렇게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 그 돈 때문에 그렇게 가슴에 못 박힘을 당해놓고서도 여전히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내려놓질 않아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에서가 갖고 있는 모습이 이거였어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아서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 와서 울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구해야지.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요, 역사 안에 두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있다가 천국 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짜 한 분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주요, 창조주요, 우리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만나 뵙고 그 하나님을 가진 자의 행복과 만족이 어떠한지를 맛보고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쁠까. 나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이 간절한 바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나?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진짜로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다시 그런 순간이 오면 다르게 살아내야죠. 그런데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놓고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해놓고 조금 살만하니까 또 그런 선택의 자리로 가서 또 그 짓을 또 한단 말이에요. 이게 에서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보세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에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그렇게 살았던 것은 충분하지 않느냐, 지나간 때로 족하지 않느냐, 이미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더 이상 그렇게 살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에게 남겨진 때가, 시간들이 우리 안에서 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이건 아닌 거야, 이건 틀린 거야, 이건 버려야 할 거야 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 우상을 마음으로 허무시는 이 귀한 깨달음을 가졌다면 이것에 대하여 우리 안에 반드시 그런 실행이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요, 에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참 이 에서의 모습은요, 첫 번째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회개했어야죠. 첫 번째 장자의 팥죽 사건을 통하여서 장자의 명분을 잃고 나서 에서가 했던 태도는 뭐냐면 해쪽 속 여인과 결혼하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건, 통곡하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는 이 사건을 맞이하고서도 어때요? 아니, 나에게 빌복이
이거 하나뿐입니까? 나에게 빌복을 주세요. 축복에만 관심을 있지 정말로 회개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번번이 발로 차버리는, 잃어버리는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자의 가장 무서운 상황이 언제냐?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그 회개의 기회를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표현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회개하라 하실 때마다 그때마다 회개를 심상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초점을 다른 데 두고 있는 거죠. 나만 그런가? 내가 뭘 또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마음.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건가? 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그 하나님 앞에 쓴 마음만 갖고 있지 정말로 회개. 내가 원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자녀가 그렇게 크지 않거나 내가 원했던 대로 비즈니스가 되지 않거나 내가 원했던 대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가면 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달라는 거죠. 문제만 해결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 다 가능합니다. 다 합리화하고 다 이론화하고 변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꼭 이렇게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고 이 정도 했는데 꼭 내 자녀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건 또 뭐예요? 다 설명이 가능해요.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신자를 여러분 성도라 할 수 없어요. 회개하는 신자가 성도예요. 누가 성도인가? 회개하는 자입니다. 누가 회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습, 자기 죄, 내 우상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대면해 보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우상이 대면됐는데 그때 나의 진짜 모습에 대하여 소그라치게 놀라지 않는다. 그런 모습이 없다. 성도일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속에 갖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나는 우상도 사랑해요. 여기에서 내 진짜 모습을 소스라치게 놀래는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복임 사건처럼 에서처럼 울고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켜보지 않는다고요. 성도만이 이 부분에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우리 오늘 15절부터 맨 앞에 있어요. 15절부터 다시 보세요. 여기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에서를 15절에서 연결하여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를 다른 번역은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라고 번역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자. 이게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죄를 보지 못한 자예요.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못 본 자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자예요.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본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버리지를 않아요. 근데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본 적이 없어. 보이지가 않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에서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런 에서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 여기 보시면 15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에서에 대한 그 망령된 자라는 에서에 대한 설명이 음행하는 모습으로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어지는 여기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된다라는 그리고 음행과 또 여기 그 한 그릇 음식 이 한 그릇 음식이 팥죽이죠. 한 그릇 음식 팥죽과 음행과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된 이 부분은 다 감정과 대면하는 모습이에요. 감정과 대면하고 있는 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고 회개할 기회를 버렸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나는 말씀과 대면하는 자인가 감정과 대면하는 자인가 물어보십시오. 이제까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을 해오면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부부싸움을 했듯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서보았는지 아니면 감정을 가지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고 팥죽처럼 음행하는 것처럼 이게 감정으로 그것을 대면하여 보았는지. 말씀이 내 죄를 비춰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대면하지 못하면 쓴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감정으로 그 문제들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해오면서 숱하게 기회를 주셔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 회개할 많은 기회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면해 보도록 하셔요. 그 많은 시간들을. 여기 베드로후서에 보면 3장에 보면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1000년이라는 이 시간은요 대략 1000년 36만 5천일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가 36만 5천일로 여기듯이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신다는 거죠. 하루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많은 말씀들 속에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그 말씀이 임한 마음의 변화가 있는가? 존 오웬 목사님이 그랬어요. 성경적 회개란 말씀이 임한 마음의 변화이다. 내 안에 말씀 앞에 내 죄가 대면하여 보고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나는 획득했는가? 그 안에서 정말로 내 마음이 바뀌었는가? 내 마음에 거짓된 것을 찍어서 버렸고 우상을 무너뜨렸는가?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가?
마음의 변화가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 말씀 앞에서 내 죄는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로 내 속에 있는 나의 정말로 정체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진 자가 내 마음에 거짓된 것을 버리고 변화가 나타나는 게 그게 성경적 회개라고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1000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1000년처럼 여기시며 오래 참으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말씀 앞에서 내 실체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서지 않고 감정을 가지고 쓴뿌리를 보고 하나님이 내게 준 사건을 자꾸 해석하려고 해요. 애서입니다. 회개를 잃어버리는 자고 기회를 날려버리는 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회개의 기회가 1000년이지만 그것이 언제까지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내 마음을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참고 계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로마서 2장을 보세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물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자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십시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 수 있는 오늘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를 맞이하는 나를 부르시는 그날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 회개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오늘 이 설교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에 오늘 나에게 베푸시는 인자의 마지막일 수 있구나. 오늘 말씀 앞에 내가 쓴 뿌리를 가지고 괴로워했던 내 감정으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건을 해석하려고 했던 거 회개하고 우상 거짓된 거 붙잡았던 것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버리려는 음행과 정욕을 쫓아 살려고 했던 것 이거 싫은 거야. 싫은 것인 줄 알면서도 그 중심에서 그것을 버리기를 원치 않는 거 회개해야겠구나. 이 회개의 마음을 가지라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시록 2장 말씀은요.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보세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안에서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신약교회를 통하여 두아디라 교회를 통하여 오늘 신약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회개하라는 1000년을 두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감정 앞에 대면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서셔서 여러분의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우상을 박살내시고 허무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보세요. 창세기 27장 41절에 보시면요. 에서 그러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다. 말씀 앞에 서지 않고 감정에 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야곱을 미워하고, 미워한다라는 것은 증오한다는 거예요. 증오하는 것.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러죠. 근데 우리 번역에서는 똑같이 분이고 분이니까 똑같은 것으로 아는데요. 아니에요. 헬라어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앞에 분과 뒤에 분이. 앞에 분은 화가 나야죠.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도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해가 지나도록, 해가 지도록 그 분은 뭐냐면 원한이에요. 증오예요. 그거 품지 말으라는 거. 지금 야곱은 회개할 기회가 몇 차례나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 때마다 감정으로 대면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내가 죽이리라. 내 아버지가 죽으면 곡할 때가 다가오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를 후에도 이삭은 한 43년 더 살아요. 죽이리라. 그러니까 계속 분노를, 그 증오를 품고 에서가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에서의 모습이에요. 신약은 말하죠. 이런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라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찾아오셨습니까? 천년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회개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하라는 회개의 첫 번째 모습은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대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끝장낼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해결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죄를 끝장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진정한 회개자의 삶으로 우리는 하늘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 백성으로 사십시오. 하늘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세상으로 살지 마시고 내가 하늘을 가진 자다. 그러면 하늘을 가진 자로 하루를 살고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멈추리라. 다만 내가 이것에 대해서 안 하리라 하지 마시고 끝장내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셨다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에게 숨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미 하셨고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에서와는 다른 신분을 받은 자로서 에서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시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고 하늘의 백성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